그때 사리불은 사부대 중에 의심을 알고 뭘 의심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성문용각 보살을 방편으로서 아라한과 즉 니르바나 열반락을 얻은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불도는 다 닦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그건 다 아니다. 지금 사리비를 비롯해서 모든 대중들이 본인들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그건 도도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얻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잖아요. 난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조직지혈이다. 지금 소위 성문용각 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그 제자로 평가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리불이었잖아요. 근데 사리불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법계의 모든 대바테처럼 아니면 벽포기처럼 모든 부분을 다 합치더라도 지금 내가 설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모든 대중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최상의 진리 니르바나 열반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고라고 여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꽉 차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 실망스러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목적을 정한가 즉 의심스럽다 의문이 꽉 차 있어요. 또한 자기도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리불 자신도 그와 같은 의심의 주인공이다. 나 또한 다른 사람이 의심하는 부분과 똑같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인사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구인사에 대해서는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꽝이다. 그러면 그동안 몇십 년 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를 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난 이러이러한 부분이 방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노력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소위 말하는 세 발의 피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 목표는 그 적은 소원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의 방편이다. 즉 눈깔사탕 같은 부분이다. 그럼 무엇을 위한 부분이냐? 우리는 목표 자체가 즉 성불이다. 부처되는 부분. 6대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그 삶이 견고한 줄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현실적 삶에서 아무리 많은 부분을 얻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언젠간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를 한들 영원하라는 보장이 없고 얼굴이 잘생긴들 계속 잘생길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잘생겼던 것 뿐이지 나이 들어서 늙으면 지나나나 똑같아.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좀 돈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가문을 지켜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가 돈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뭘 지켜야 되느냐? 적선을 통한 공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경주에 최부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300몇십 년 동안을 그 가문을 이어왔어요. 그분들이 그만큼 부자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부분은 돈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은 뭐냐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요 부적선지가 필요여왕이라. 뭐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적선을 즐겨하는 집안은 필요여경이라 반드시 그 경서스러움이 끊이지 않는다. 부적선지가 필요여왕이라 적선을 인색하게 하는 집안은 항상 재앙이 들끓게 돼 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부분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을 지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지켜주고 싶어요? 나쁜 사람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고 인색한 사람보다는요, 들떨어지고 여유로운 사람이 훨씬 나아요. 나는 그거 해봐서 알아. 어?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조금은 여유로운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리고 말할 줄 모르는 척. 척척척.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삼척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을 지켜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삶이라는 자체는 눈앞에 있는 부분이 삶을 살기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완벽한 제자는 사리불인데, 그 사리불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야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일 방편과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거듭 찬탄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에는 성문영각 보살의 방편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방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방편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방편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뭔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깡그리 짓밟아서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쪽부터 일찍이 부처님을 따라서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저희 제자가 다양하지만 부처님 출가 이후에 수많은 제자를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열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에 만났던 제자는 교전열을 비롯한 5비구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녹야원에서 만났잖아요. 녹야원에서. 그래서 녹야원에서 만나서 뭘 가르쳤습니까? 사제 8정도를 가르쳤어요. 몰라도 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그냥 몰라도 되는 일이야. 사제 8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야사라고 하는 부분이 큰 부잣집 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함께하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동안에 함께 놀았던, 소위 말하는 그 술집 여자들이, 같이 놀았던 그런 여자들이 그들의 폐물을 가지고 도망간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는 야사가 묻습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왜 그들을 찾느냐? 나쁜 그들이 어제 저녁에 함께 놀고 난 이후에 우리의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게 친구, 여보게 젊은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잃어버린 폐물을 찾는 게 중요한가? 참 멋진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폐물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나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수준이네요. 나는 폐물을 찾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수준이 여러분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야사가 딱 들었을 때, 아, 대단하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가르침을 주시길래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잃어버린 폐물을 찾는 게 중요한가? 딱 여러분들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폐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야사를 비롯한 야사의 친구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합니다. 전도 선언.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길을 떠나야 된다. 우리는 과거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속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속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속박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 탐, 진치, 삼독심이 여러분들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생각 하나 바꾸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성사에 오셔서 법문을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의 차이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법문을 듣지 않을 때와 법문을 듣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다보는 부분이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들어서 뭐가 달라졌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은 권력과 돈과 환경이 좋아지면 저절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 현재 우리가 탐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물거품 같은 부분이다. 잠깐 동안 그렇게 소유하다 놓고 갈 뿐이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조금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게 낫지 뭐하러 거기를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거기 매달렸었는데 생각 하나를 바꾸고 나니까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잠깐 동안 거짓말하는 부분의 인생에 말리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의 이유에 답을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 생활 패턴이 뭐가 바뀐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바꾸고 어떤 행동이 바뀌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때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길을 떠나라. 뭐를 위한 길을 떠나라. 내가 가르친 이 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나눠줬을 때 그 진리를 나누는 부분이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거기서부터 전도선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도 내가 그만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얻었거든 그 기회를 나만이 추구할 것이 아닌 나 아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 직무유기야. 나만 주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그 갖춰야 될 도리가 아니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그곳에 가면 좋더라. 그래서 가서 설명해서 그 누군가가 마음을 일으켜낸다면 그건 자체가 가장 큰 공덕 중에 공덕일 수 있습니다. 21일 날인가 3, 4순례를 간다 그러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만 가면 되지. 요거는 잘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같이 가자. 거기 가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윤달에 3, 4순례를 하면 업장소멸이 된다고 그러대. 난 몰라요. 본인들끼리 그렇게. 근데 그런 좋은 일을 나만 취하려고 애쓸 게 없잖아요. 서로 나누려고 애쓰는 부분 가운데 소위 말하는 공덕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처님이 승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는 사리불은 뒤늦게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원래 사리불은 부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원래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기도였어요. 산자라고 하는 부분이 끌고 있는 어떤 진리의 그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 250명의 제자들이 산자의 문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250명의 무리 중에 최고로 공부 잘했던 분들이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불교의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처음부터 불자 아닌 사람 많잖아요. 처음부터 불자 아닌 사람 많잖아. 또 처음부터 대성사신도 아닌 사람 많잖아요. 딴 데서 이사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부터 다녔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까? 아니요. 아니 부처님 그 가르침 중에 보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진리가 진리인 거지 그냥 의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의리도 의리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의리는 뭐가 의리예요? 진리에 인색하지 않는 게 그게 의리예요. 바른 길을 선택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성취를 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당신하고 눈 맞췄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부부지간에는 지키는 의리야. 의리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자와 그 산자의 문화에서 그 수수한 능력을 가졌던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어느 날 물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선인선과야 악인악과라고 얘기하는데 왜 악한 사람이 복 받는 이유는 뭐냐? 착한 사람이 찌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 이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을 내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도 흔히 보면 착한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권선징악이라.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응징의 대상에서 악의 결과에 대가를 치르더라. 근데 꼭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가도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착한 사람인데도 찌질이도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워서 살불과 목련존자가 산자에게 물어요. 도대체 선인선거여 악인악과라는 게 우리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회자되어지고 있는 얘기들인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산자애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산자애가 말을 잘못해. 뭐라고?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를 보는 기준은 방향이 한 방향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주, 과학 모든 진리는 어때요? 그 성품을 잘 살펴서 그 성품에 맞게 활용하는 부분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참 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 기준을 설정하기 하지만 신은 어떤 존재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신이 있다라고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뭐 하는 게 신이냐? 신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있어서 너의 생명을 줬고 신이 있어서 기류황화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그렇게 역설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절대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늙어요, 안 늙어요? 너는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나무도 늙어, 안 늙어? 다 늙어요. 이 건물도 늙어요, 안 늙어요? 30년 돼서 많이 늙었어요. 다 늙게 돼 있는 다. 그게 재행무상이란 말이죠. 우리 눈으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그렇게 변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변하는 가운데 그 변하는 부분과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들으라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땐 이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내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숙지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저거 얼마 전에 또 했는데 스님 또 하시네. 또 들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만큼 그게 됐을 때 진정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자신인데 그 자신인 내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소중하면 그 상대방도 소중해야 안 소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려거든 상대방을 보살심으로 대해라. 보살심을 자, 비, 희, 사.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라. 둘째, 상대방을 측은한 마음으로 대해라. 셋째, 기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라. 사, 얼거매지 말고 놔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 아시겠죠?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나만 우월해지길 바라고 그 누군가는 우월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배가 고프니까 내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꽉 차 있는 분들 계시 안 계셔? 나는 우리 대성사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참 대단하다고 봐. 왜? 밥 먹을 때 서로 밥 먹으려고 안 그러더라고. 참 희한도 하지. 응? 내가 볼 때 밥 먹으러 뛰는 분도 없어. 다 보면 네가 먼저 먹으라고 다 양보를 하더라니까. 아주 감동이야. 이게 어디에 그런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천태 중에서도 대성사에만 있는 게 이게.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런 부분을 방송에 한번 내려고 그래. 좀 배우라고. 양심에 찔리세요? 아니요. 찔릴 것까지 없어요. 정말 잘해. 정말 잘하십니다. 요즘엔요 핸드폰도 안 울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위한 변화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가 크고 있다는 얘기가 된 건가요? 보살심이 크고 있다는 얘기 되잖아요. 여러분 꼭 이기심을 키우지 말고 보살심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보살심을 키우세요. 이게 남는 장사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선해서 업을 키우지 말고 눈앞에 있는 보살심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자성을 키우고 여러분들의 공덕을 키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여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옳은 행동은 내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유혹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 발짝만 더 뛰면 30분을 아끼는데 조금 늦게 가면 30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고통이 나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을 알지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나야 나이가 들어서 배가 고프긴 하지만 저 젊은 사람이 먼저 먹고 가는 게 훨씬 할 일이 많겠지, 뭐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보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불가 목련존자가 그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진리에 실망을 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떠서 다시 스승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 진리의 도량을 벗어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데 인색하지 말자. 아직까지 바른 이 속에서 답답함을 여길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스승을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스승을 만나거든 함께 공부를 하자. 그리고 돌아가다가 사리불이 만난 사람이 마성비구라고 하는 비구를 만납니다.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올도 스님처럼 안 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진짜 잘생겼어요. 그 잘생긴 마성비구를 보고 마성비구의 그 의의가 족정한 그런 모습을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요. 그때 그 마성비구가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당신의 스승은 당신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히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스승이 이야기한 한 구절이라도 나한테 들려달라. 그때 이야기한 얘기가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라. 아불대삼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법 종연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나타나는 자체는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겁니다. 아시죠? 이게 뭐냐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저녁 공양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대답을 드셨습니까? 저녁 공양 안 드셨으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법문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잖아요, 배고파서. 근데 어쨌든 저녁 공양을 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겁니까? 오늘 저녁 그 바비 공양을 그 법문을 듣는 겁니까? 문제는 여러분들만 있어도 법문을 듣기가 어렵고 반만 있어도 법문을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독자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번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양을 드시고 아무리 법문을 듣고 싶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월도 스님이 밥을 안 먹었으면 이 법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오늘 또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연불만 하고 가라고 해갖고 안 나왔으면 오늘 법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분석해 보면 참 세상은 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은 것은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겠지, 누군가가 탈곡을 했을 거야, 누군가가 방아를 졌을 거야, 누군가가 운송을 했을 거야, 누군가가 팔았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작동을 했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만난 그 누군가가 밥을 짓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제법종연생이라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제법종연만이라 인연이 없어지다 보면 또한 세상의 존재는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인연설입니다. 인연, 인과설이에요. 그냥 인연, 인과에서 존재하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한 번 들어도 너무나 기가 막힌, 한 번도 듣지 못한 진리의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인 사리부는 부처님에게 나를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진리의 설명을 들은 것이 아주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선인선과의 악인악과에 대한 부분이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선인선과의 악인악과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뭡니까? 그것은 그가 현재는 악하지만 과거에 악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가 잘 되는 부분은 악의 결과가 아닌 선의 결과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뿐이지 악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그 사람이 눈앞에서는 착하지만 아직은 그에게 악한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멋지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따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보면 돼? 나 자신을 보면 돼. 나 자신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뭐만 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기도, 선행, 계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면 반드시 그 끝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부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인과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쌓이고 쌓여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행동이 쌓이고 쌓여 현재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는 불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 늦게 사리불보다 소위 마성비구를보다도 늦게 부처님과 인연을 가졌던 사리불, 하지만 지혜로 왔기 때문에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의 제자가 됐고 사리부는 지혜제일의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옛적부터 일찍이 부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문의 제일이야.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가장 완벽한 지혜를 완성하신 사리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40년 동안을 부처님 설법을 듣고만 살았다 이거예요.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때부터 가장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제일의 방편에 대한 부분을 도대체 뭐냐? 지금 사부대중이 다 의심하오니 모여있는 모든 대중이 다 의심스러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이 일을 자세히 설해 주소서. 제일의 방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 지금까지 들었던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 아주 적은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빨리 설해달라고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간곡히 찬탄하시나이까? 도대체 어떤 고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아껴서 찬탄하시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처님께서는 뭘 설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법화경. 이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법화경 안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경전이 얼마만큼 중요하기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여러분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리부는 그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사리웠습니다. 지혜의 태양이신 대성존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 자, 태양의 빛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을 다 갖다, 모든 빛을 다 많아도 태양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부처님의 지혜는 태양과 같다.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요즘에 많은 야근 불자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절이 좋대요. 가면 버선발로 쫓아나오는 절이 좋대요. 부처님의 진리는 나누고 나눠도 부족한 게 없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내가 시주를 얼마 했는데 우리 스님이 아나 모르나, 내 이름을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축원을 드리는데도 내 이름이 나오면 기분이 좋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주소에 번지수 틀리면 난리가 나. 수준이 누구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내 수준으로 고집하고 부처님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분들은요, 불전함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표시하기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부처님 앞에 갖다 놔야 적성이 풀리는 분들도 있어. 부처님 앞에. 그것도 그냥 절대 안 놓고 꼭 흔들고 놔. 꼭 봐달라 이거야. 어떤 분은 부처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시는 분도 있어. 내 마음은 지극한 정성이 닿으면 그 공간이 어디가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 제가 초파일에 등을 한번 켜도 꼭 보면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저 1번 주세요. 그거 쪼잔하지 않아요? 어디가 밝혀있는들 조화롭게 장엄이 되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발은 발대로 소중하고 얼굴은 얼굴대로 소중하고 몸은 몸대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은들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서 중생에게 환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곳에 역할이 되는 게 더 큰 공덕이에요. 그래서 과거 부처님 당시에 소위 그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동양을 해서 얻은 기름으로 심지 하나 바가 밝힌 등이지만 부처님 가까이에 밝힌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 불을 켰어도 모든 등은 다 꺼졌지만 그 등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그 정성스러운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구글로써 얻어진 기름에 의해서 밝혀진 등이지만 그 등은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지극한 정성으로 그 밝힌 등이기에 그 등불의 정성으로 미래의 스미둥강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수기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안 돼, 그래. 아니, 그걸 알면서도 그러냐고요. 맨날 번호 싸움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기에 했겠어요? 등 건선하는 분들이 본인 등 많이 팔려고, 본인 등 접수 많이 받으려고 온갖 표현을 다 했으니까 그렇겠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좋은 번호 드릴게, 나한테 해봐. 그거부터 이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번호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 진리를 장엄하는 부분에 내 정성이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수준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죠. 응?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태양이신 대성존께서, 여기서 대성존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법 설하시며 스스로 이르시되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두려움, 삼매, 선정, 해탈 등 불가사의한 법을 얻어노라 하시고 도량에서 얻으신 법에 대해 물음을 낼 자 없어도 내 뜻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하셔도 또한 능히 물을 자 없건만 물음 없이 스스로 설하시어 행하신 도에 대해 찬탄하시되 지혜가 매우 미묘하여 부처님은 얻으실 바라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설해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설하신 부분을 뒤로 하고
물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표현도 하나 하지 않으시고 물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당신이 스스로가 문제를 보여주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들이 이해 못해. 지금까지 40년 살아온 부분은 별거 아니야. 당신이 설해놓고도 이건 아주 적은 거야.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큰 게 지금 있어. 도대체 뭔지 말씀해 주셔 달라. 누가 없는 열아랑과 열반 구하는 사람들 지금 모두 의심의 그물에 떨어져. 뭐에 의심을 해요? 부처님의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의심이 돼서 그 그물에 얽혀 있어.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그물은 뭐서 나와요?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그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마음에서. 왜 세존께서 이같이 설하시나이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연각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와 모늘 하늘 용 귀신과 건달받으니 서로 바라보며 의욕을 뿜어.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 스님 한번 쳐다봤다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나 쳐다봐야 안 쳐다봐야? 그게 그 얘기야 지금. 도대체 뭔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니는 알아? 도대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의 그 어마어마한 부분이 설명을 다 뒤로 하시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당신 스스로가 한 부분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서로 스님 한번 쳐다봤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봤다 좌우로 쳐다봐서 그 영을 품어. 여기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을 처망양족존, 한문으로 보면 처망양족존이라고 했는데 양족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복과 지혜를 다 얻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머리는 좋은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 복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덕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덕을 잘 짓는데 기도는 죽어도 안 하는 분이 있어 없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와서 뭐 시주도 잘하고 뭐 등도 잘 키고 뭐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참 잘해. 밤을 아주 꼬박꼬박 세워서 잘하는데 등키라고 그러면 36개를 해. 쌀 한 톨을 올리는 부분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내가 열심히 공덕을 구한 것만큼 마음도 닦기 위해서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양족이라는 자체는 수레의 양 바퀴와 마찬가지다. 차라리 한 발로 가는 게 낫지. 양쪽에 바퀴를 끼워놓고 한쪽이 빵꾸가 나면 가긴 가는데 앞으로 갑니까? 제자리에서 돕니까? 에? 제자리에서 돌아요. 펑크난 수레를 끌어보면 한쪽 바퀴가 빵꾸가 나다 보면 제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양족하신. 그래서 부처님을 우러러 보고 있사오니 이 일이 무슨 까닭인지 지금 부처님께서 성문영각 보살이 우리가 다 믿고 따랐던 40년을 공부한 이 부분을 이것만 믿으면 다라고 말씀하셨던 부처님께서 그게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슨 까닭인지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를 위해 설해 주시옵소서. 제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여러 성문 중에서 저를 으뜸이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문,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으로 듣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 진리를 얻은 많은 제자 중에 누가 으뜸이에요? 사리불이 으뜸이라. 그래서 여러 성문 중에서 저를 사리불 나를 으뜸이라 부처님께서 이르셨지만 그러한 저희 지혜로도 의욕에 걸려 알 수가 없나이다. 사리불도 모르겠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이것이 구경의 법이 되나이까. 구경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보면 성불을 이야기하는데 언제 성불하라고요? 구경 성불하라 이거예요.
꽉 채워져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성부를 목적으로 간다. 이것이 수행하는 도가 되나이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자체가 도의 다가 되나이까?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 받은 모든 불자들 합장하고 우러러보며 기다리오니. 여러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그 법문을 하면서 딱 보여주지도 않고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있으면 스님 쳐다보고 빨리 달라고 우러러봐요, 안 우러봐요? 우러러보잖아요. 도대체 뭔 말씀이실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우러러며 기다리오니 원하옵건대 미묘한 음성 내시오. 미묘한 부처님 말씀은 금구성원이잖아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미묘해. 그래서 그 음성을 내시오. 저희를 위해 설하시옵소서.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하늘 용기신 그 수요 항아사 같고 성불하기 바라는 보살 또한 큰 수로 8만이나 되오니 만억의 모든 나라 전련 상황이 여기와 합장하고 공경심으로 구족한 도법을 듣고자 원하나이다. 모든 성문이 됐든 보살이 됐든 뭐 소위 전륜 상황을 포함한 모든 부처님 믿는 제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궁극적 목표가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는 그 큰 하나의 방편을 빨리 좀 설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간곡한. 여러분 부처님 법은요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삼지 삼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자가 먼저 청했습니까? 당신이 먼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 법을 설해 주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먼저 내가 지금 이런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자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40년 동안 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설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4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지혜를 완성한 사리불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게 있다. 그래서 살짝 끊으려고 그러다가 아니에요. 요게 무슨 전법이냐면 효자 만드는 전법이에요. 효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효도하는 자식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에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생각만 하지 또 다른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지혜로운 부모들은 빈통장을 끼고 있어도 있는 척 합니까, 없는 척 합니까?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 있는 척 하는 부모는 끝까지 효도를 받아먹지만 처음부터 털털 털어가지고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 자식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다 주고 후회하지 말고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고 가는 부분이 훨씬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몰라, 나는 안 나봐서 모르긴 하는데 그래. 근데 부처님께서는 40년을 설법하시고도 아직까지 근기가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물이 있다 슬쩍. 그래서 나는 아니다.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놓고 아니다. 이게 삼지야. 삼청이라. 또 그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마르게 만들어놨잖아요. 제발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드라마도 보면 꼭 끝날 때쯤 되면 궁금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야? 그래야 다음 해에 보거든. 그래 저도 가끔 보면 그걸 이용하잖아요. 아주 클라이막스까지 딱 갔다가 다음 시간에 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줬을 때 환희심이 일어나거든요. 궁금하지 않은 부분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리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궁금증을 유발해 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부에게 이르셨습니다. 아사라, 그만두어라. 더 말하지 말자. 만약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놀라고 의심하리라. 여기서 일체 세간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세간이라는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세간. 여기서 여러분, 이 국토세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과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같아요, 달라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전라도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과 경상도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같아요, 달라요? 충청도가 생각하는 부분과 경상도가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안 달라요? 웃기잖아요. 참 묘해요. 요 마을 사람들이 다르고 저 마을 사람들이 달라요. 그리고 또 보면 같은 마을에서 컸는데도 무슨 띠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죠? 여름에 다녔는지 겨울에 다녔는지 또 성품이 또 달라요. 근데 거기서 또 엄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국토세간. 그 다음에 중생세간. 부처님의 세계를 제한 중생이라 이름 붙은 모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운세간. 색수상 행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각자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요, 같게 들어요? 다 다르게 들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본인 사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좀 전에 내가 부모가 재산을 가졌거든, 그 재산을 톡톡 털어주지 말고 마지막에 나눠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그게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부모 재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저 월도 스님이 입이 틀어맞고 싶어, 안 틀어맞고 싶어? 에? 틀어맞고 싶잖아요. 아, 나는 지금 당장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면 내가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오늘 법화경 잘 가셨어? 못 가셨어? 못 가셨어. 저희 맞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느 쪽에서 보면 당연해 라고 받아들이는데 어느 쪽에서 보면 참 야속하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지금 이렇게 세간의 삼세간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우리라. 그래서 삼세간의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놀라고 의심하리라. 그러니까 그 삼세간에 늘고 있는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놀라고 의심할 거다, 믿지 못할 거다. 사리불은 거듭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설하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근기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절에 와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삐져, 안 삐져? 내가 계속 부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삐지지 마세요, 제발. 이게 가장 큰 병이야. 그냥 간부끼리 삐지고, 뭐 누룽지 때문에 삐지고, 과일 쪼가리 때문에 삐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절하는데 내 앞에 지내갔다고 삐져갖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참 삐지는 것도 가지가지야. 그리고 그 삐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생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절에 오셔서, 아니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편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없으면 되나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심이 바탕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없는 듯 있는 듯 다 퍼다가 부처님께 시주를 했는데 어찌 부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애면을 하실까? 절대 애면 안 하셔. 저 은행에 통장에 돈을 집어넣으면요, 1,000원 넣으면 1,000원을 기록하고 있고 10,000원 넣으면 10,000원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처님 진리도 그런 거예요. 본인이 행한 부분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절에 왔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나는 환자야. 왜? 중생이라는 환자잖아요.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라고 하는 부분이 고장이 났고,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장이 났고,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장이 난 환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희중에 모인 수많은 백천만한 가성지 중생은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배워서 모두가 근기가 매우 총명하고 지혜가 명료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여 주심을 들으면 능히 공경해 믿을 것이 없나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리부리 대표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님 얘기를 100%, 부처님 얘기를 100% 따릅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공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아직은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참 모범생입니다. 우리는 완벽합니다. 스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직 멀었다. 왜? 아직은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를 다 응시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법문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한 40년 가까이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잘해요, 못해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한 40년 동안 거의 법문을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 서당계 사면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한 40년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대중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누가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눈빛인지 날 샜다라고 하는 눈빛인지 다 보여. 그래서 나는 눈치를 딱 끄는 게 뭐냐면 저분이 내 팬인지 내 안티인지 그걸 고를 수가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듯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리부는 부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기에 내 마음이 그러하듯 여기에 대중 모두가 다 그런 부분에 의심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설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송으로 사려왔습니다. 법왕, 무상존이시여. 여러분, 법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법왕이라는 자체는 요즘도 가끔 보면 여러분 법왕청인이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법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무상존,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원하건대 오직 설하시고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한량없는 대중은 능히 공경하고 믿을 자만 있사옵니다.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만약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 세간이 하늘, 사람, 아수라는 다 놀래고 의심할 것이며 거만한 비구는 장차 지옥에 떨어질지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 지옥에 떨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의심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은 스스로 가는 겁니까? 누가 잡아가는 겁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종교를 타율적 부분이 구속으로 존재하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타종교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는 잡혀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원효대사의 그 가르침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지 마라 손살에 치는 지옥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와라 손짓하는 극락에는 함께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많이 슬프다.
지옥도 셀프고요. 극락도 셀프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을 가려고 하면은 공덕과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고, 지옥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적 부분의 삶에서 이타심과 배려가 없이 자기 이익에 참탁하는 부분의 결과로 가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가 답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혀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기억하는 일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행동이 나의 블랙박스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바깥 사람들이 보면 범죄자를 단속하거나 범죄자를 소탕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CCTV예요. 블랙박스. 거의 다 잡혀요. 거의 다. 앞으로는 더 섬세하게 그들을 잡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들이 어느 정도냐? 이제는 형상을 잡아서 그 물증을 잡거나 현장을 포착해서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더 발달을 하다 보면 온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다 평균이 36.5도인데 사람마다 그 온도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열감지 시스템에 의해서 범인을 소탕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와요. 참 많이 발달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CCTV가 하나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거기서 통제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왜? 어딜 가든지 간에 완벽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를 습관 들여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에 정심을 먹고 살아라. 정심으로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바른 마음을 먹고 살아요. 바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억하는 부분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세요.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 더 청정한 계율을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 거듭 말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만약 이 일을 잘한다면 일체세간이 하늘 사람 아수라는 다 놀라고 의심할 것이며, 거만한 비구는, 거만 안 하는 게 뭐가 거만한 거예요? 잘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만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우리 잘난 척 하지 맙시다. 너는 나보다 못해. 넌 나보다 못생겼잖아. 넌 나보다 기도를 못하잖아. 넌 나보다 봉사도 안 하잖아. 넌 나보다 시주도 안 하잖아. 너네 남편은 내 남편만 못하잖아. 너 아들 내 아들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형제고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살되 업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실 속에 만들어진 부분의 환경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버리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